할렐루야. 2021년 2월 21일 함께 가는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가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선하신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귀하게 연락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으로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목소리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말이 요 근래에 가장 따뜻한 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은 가고 완연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도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서 올해 안에 잘 이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겨울이 가듯이 코로나도 가고 새봄이 오듯이 좋은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설은 지나온 명절 중에 가장 조용하고 또 한적한 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집에서 방콕하면서 명절 음식도 하지 않고 간단하게 떡국 한 그릇만 먹었습니다.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이 설 명절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 보면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있어야 할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더 예배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말씀 앞에 머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렸었는데요. 광고 드리자면 함께 가는 교회는 이제 3월부터 대면 예배와 그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20인 이하부터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에 온라인 예배 전에 함께 가는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모여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듯이 이 3월부터는 동시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역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데요. 찬양할 때는 찬양 인도자만 찬양을 하고 이 회중들은 가급적이면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고 또 말도 되도록 하지 않고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교제 없이 말 없이 그냥 흩어져서 돌아가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겠다고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더 조심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대면 예배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홀로 예배를 드리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있는가, 어떻게 내가 머물고 있는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내가 듣고 싶은 예배와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우리는 늘 끊임없이 돌아보고 우리의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고 더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게 되던가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 집을 보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의 태도인가?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끊임없이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아프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넉넉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누가 아주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아니면 판검사가 되어서 부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곤 가난하게 되는 것에 하나님 관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말씀 앞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중반까지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25절 중반까지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까지 오기 전까지의 상황을 좀 더 설명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것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들, 동물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의 장자들을 다 죽이게 하셨는데 그러나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짐만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시초이지요. 결국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고 그냥 놓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요구했을 때 값진 것들을 잔뜩 얻어다가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완악했던 애굽 왕 바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이끌어서 쫓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애굽 왕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머물러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모습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죠. 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홍해 이 바닷물 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통과시키시고 통과된 다음에 애굽 군대가 지나갈 때는 바닷물이 내려와서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서 몰살시키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직전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홍해의 모든 애굽 군대들이 다 수장되어서 몰살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길을 광야길을 수르 광야를 걸어갔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건 광야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참 목마르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는 예측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그냥 요구한 것도 아니고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원망했다고요? 홍해의 기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것이 몇 달 전도 아니고 몇 년 전도 아니고 바로 3일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놀랍도록 어느 누구도 어떠한 신도 어떠한 사람도 행할 수 없는 기적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김동호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이것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온전한 은혜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한이 없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만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기적을 알아보고 그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고난하면 이분만한 분도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고난하면 이분만한 분도 없는데 이분은 김병년 목사님이신데요. 새 아이를 출산할 때에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께서 셋째를 출산하면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17년간 병간호를 하면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둘 때에 성도들이 말리면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좀 쉬었다 오십시오. 우리가 목사님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 이 목사님이 육체적으로도 또 너무 힘들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김병년 목사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 나는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있는 나의 곁에 와서 머무신다.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나는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왜 그러실까? 어려움을 바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어려움을 견딜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에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 경험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근력들이 훈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근력을 기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도 이 지루한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곁에 와서 머무시며 말씀하신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옆에 있다. 아픔은 은혜의 근력을 길러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의 그 터널의 끝은 언제 끝날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금방 벗어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중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참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은혜의 근력, 은혜의 근육들이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값싼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은 아주 영향력이 있습니다. 믿음을 갉아먹고 은혜를 갉아먹고 놀라운 은혜도 놀라운 기적도 아주 싸구려로 아주 전락시키는 그런 영향력이 있죠. 그러나 이 영향력은 어떻게 무찌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무찌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 말씀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무엇입니까? 마라는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이 마라를 지나고 나서는 엘림에 이르렀을 때는 물샘이 12이나 있어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장막을 치면서 머물 수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입니까? 마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엘림이라는 12샘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코로나 때에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끝에 12샘이 있는 엘림 가운데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림에 이르렀을 때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만이 참된 엘림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정말 바빴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정말 바빴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사역에 매몰되거나 사람들 틈에 있어서 인정받는 것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이 기도하는 삶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노력을, 그 습관을 우리는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감사하게도 추동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자막을 띄워 주실 텐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릴 때입니다. 불평불만할 새가 아니고 원망하고 짜증낼 때가 아니라 이 어려운 때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참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간구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열심히 더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때에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러서 12샘 가운데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엘림에 이르기까지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평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내 안에 끊임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찾게 하여 주시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그 기적이 참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참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엘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2샘의 엘림의 그 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짜증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일수록,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기도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12셈이 있는 엘림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침내는 저희들에게 12셈이 있는 엘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때일수록 더 기도와 감사와 예배와 간구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